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 17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신앙을 위한 영적 전쟁 가이드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대개 신학자들이 이 구원의 투구의 그 구체적인 용도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들, 시험들에 대비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투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우리 신앙의 요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바로 우리의 머리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기관이 어디로부터 작동을 합니까? 팔다리 하나씩 잘려도 작동은 해요. 그러나 머리가 잘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게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머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계속 똑같은 그 흐름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약간 각도를 다르게 조명하는 것 뿐이죠. 마귀의 그 공격의 핵심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뱀파이어처럼 막 피를 빨아먹고 이빨을 탁 꽂아가지고 빨대로 사용해서 꽂아가지고 가끔은 저도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감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탁월한 유머를 네, 저는 봤습니다. 지금 권사님이 비웃는 표정을. 피를 빠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그 핵심적인 공격의 패턴은 무엇이냐면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론에서 다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날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낙심이 있고 사고와 오랜 고통이 이어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이 오게 되면은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그럴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도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자, 오늘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리가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이제 계속 배워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서신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진실한 성도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성적인 오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신학적으로 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르미니안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르미니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거든요. 아르미니안은 인간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 인간의 자유의지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신학 사상입니다. 근데 이 그 논쟁 가운데 아르미니안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논쟁이 많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지식의 오류가 있다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알미니아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성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정의를 잘못 내리거나 믿음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과 싸우는 배경하에서 너무 강도를 높게 측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후에 이제 신학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성경을 이제 면밀히 연구한 우리 청교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더 성경적인 그런 이제 관점을 이제 파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 이후에 윌리엄 퍼거슨이라는 청교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루터와 칼빈의 오류를 이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에 40년이 지나서 166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장로교의 우리 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모든 정의를 내린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 3항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다. 또한 믿음은 자주 많은 방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 많은 방면에서 자라나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진수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정통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그 선조들의 정의로는 절대적인 확신이 믿음의 진수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 확신을 오랫동안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난제들과 갈등을 겪은 후에야 그 확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값없이 받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면 신자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방편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각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케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오늘 이제 그 설교의 이제 그 포인트로 나가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올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더 크게 가지게 될 것이며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힘과 즐거움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의 독특한 열매들을 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열매들, 그 감동들, 헌신의 그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랑 못 가진 사람이랑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 신앙고백서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삶의 목적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희미하니까 경건 생활에 힘을 쏟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고 헌신도 이 사람은 헌신의 삶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흐름이 강력한 어떤 헌신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헌신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엉터리 신앙인은 아니다라는 이상하고 회개망측한 그러한 신앙의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주장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 자기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왜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는 아니더라 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승리하는 삶,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착각일 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못하고 하루하루 그 먹고 살기 위한 일에 급급하고 어떤 프로젝트 쫓아가고 당면한 일 먹고 살기 위해서, 밥벌이 위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눈치 보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술에 찌들어 살고 여러분, 이전에 제가 담당했던 한 청년부에 회장까지 했던 친구가 정말 바닥에 깔지도 않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직장 취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취직을 하더니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붙잡으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 속에 나가서 잘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단면적인 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쏟아서 쟁취하고 결국은 진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차버리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시간이 나면 헌신합니까? 시간이 나면 또 오래간만에 노니까 오락을 위해서 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르셨을 것이라는 사명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명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설령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시험이 닥치면은 결국 그의 공적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만큼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롯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롯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이게 세속적인 크리스천의 존재의 실존적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롯 같은 그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이 없어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믿음의 현 주소에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점검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확신으로, 굳건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는 도드라진데 하나는 부족하거나 두 개는 도드라진데 하나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는 도드라진데 두 개는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차례대로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그것을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구원을 확증하는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적 동의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적 동의.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구원받는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근데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를 믿을 때에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 그리고 뭐 사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의 희생의 모델이다. 좋은 희생의 모델이다.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물로서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가 도말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활로 나가는 것이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승리의 선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온전한 제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휘장을 걷어버리시고 완전히 그 제물이 그 아버지께 그 제물이 연락되었다라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오르셨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서 연락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단번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처절하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믿는다. 그런데 나는 지옥의 존재, 특별히 마귀가 있다라는 것은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자기가 과학적인 생각으로 찬동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막 이렇게 골라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역사성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주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구원의 역사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지적인 찬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십시오. 나도 예수님 계신 거 믿는다,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 가운데는 자기는 이것도 옳고 불교도 옳고 힌두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나름대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예수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자기 자신을 신봉했던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지적인 동의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구주의 개념과 주님의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개념을 차이를 아십니까? 구주의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주로서 믿는 것이 있고 로드 주님으로서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근데 이 둘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그 용어들이에요. 근데 성격이 다른 것이죠. 믿음의 성격이 다른 것이죠. 구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나를 위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을 때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로드, 주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바로 구약부터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내 인생을 전부 바쳐서 내가 통치를 받아야 하는 분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주라는 개념이에요. 로드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좀 다른 것이죠. 구주와 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는 구주와 주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 행동과 삶을 이제 주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내 삶의 전부를 드려야 할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사활에 있어서 사활을 다투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자, 믿음의 토대, 구원의 확신의 토대를 나의 자격이나 어떤 나의 지금 현재의 느낌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나의 자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한 자매랑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자매가 요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자기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느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그럼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는 걸 아냐? 그랬더니 예배 때에 그렇게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뭔가 찐한 감동이 있고 그런 뭔가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그런 뭔가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무언가를 느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모든 종교에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을 보증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서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 진리에 대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 인생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철학적으로 틀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구원을 확증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감정들입니다. 거룩한 감정들. 자, 첫 번째는 지성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첫째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 어떤 그 감정이 솟아오르냐면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회개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본 의미는 뭐냐면 사고를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사고를 바꾼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옛날에 뭐 과자를 하나 훔쳐먹었고 사탕을 하나 훔쳐먹었고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방향이 틀려먹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삶이 바뀌는, 그 개인의 삶이 바뀌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 삶의 방향에 대한 그 뉘우침이 첫째 회개의 모습이라면, 이제 구원의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면 또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의해서 어떤 세세한 삶의 습관에서 뉘우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언행이 잘못됐던 것, 뭐 거짓된 행동들, 거짓말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이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을 명성교회에서 새가족부 리더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새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성경 공부를, 새가족에 맞는 성경 공부를 이제 리드를 해서 지도를 해 주었는데, 제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신도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얼굴이 확 뭐라 그럴까요? 얼굴 혈색이 변하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3달인가 지나가지고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전에 몰랐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왜 다시 교회로 돌아왔냐면은, 이전에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막 길 가다가 습관적으로 침을 뱉고 욕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습관 하나하나가 죄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성령이 오시면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가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제는 새 사람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회개에 대한 마음들, 죄에 대한 가책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솟아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이 낳은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라고 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영혼의 좋아함과 끌림의 정도가 높고 왕성하고 활발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을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절대 주님과 상종 안 할 거야, 그러다가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진한 여운이 끌어당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진짜 시험,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시험 들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뭔가 끌어당기는 뭔가 이상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면, 이제는 나는 주의 말씀을 선포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전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언을 했다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정말 싫어가지고 이제 안 해요 그러고, 근데 그렇게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웠는데 오히려 안 해요 그랬더니 막 내 마음 가운데 이거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그 실제 간증인데, 처음에 20대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출판사를 해서. 근데 너무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주 만에 아내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으로 벌어놨던 돈 다 쏟아부으면서 2년 동안 치료하려고 온데군데를 다 돌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결국 2년 정도 사시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주 만에, 결혼한 지 2주 만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난 이제 당신 안 믿겠습니다. 내가 뭘 당신한테 요구한 적 있습니까? 왜 엄한 가정에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고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안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안 믿기로 결단했는데, 이분이 하루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떤 자기 간증이 그래요. 왼편에서 알 수 없는 빛이 이렇게 임하면서 마치 귀 속에서 타자기로 타다닥 치는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그 눈이 이렇게 앞으로 시야에 어떤 말씀의 구절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도 이제 그 고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페인처럼 술에 늘 찌들어 살고, 심지어는 이제 마리화나까지 손을 대가지고 마약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페인처럼 삶을 살다가 이분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한 자매가, 신실한 자매가 나타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결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술에 쪄들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았던 아내의 일기장이 눈에 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펴보니까 아내의 고백이 오늘도 나는 홀로 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어떻게 죽어야 할지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일기장에 써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마약이고 술이고 다 끊어버리시고, 그때 이후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신 것이죠. 근데 결국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은 버리고 싶으면 구원받는 자는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복받치는 무언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죠.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거룩한 만족. 여러분들 그런 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도 구원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왠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뿌듯해지고 만족감이 생기는 거.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족한다.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그런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필연적으로 따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필연적으로 이런 감정이 따라야 되지만은 약하고 정도에 따라서 강함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구원받는 자 안에서 알 수 없는 뭔가가, 그 뭔가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신앙의 자리로 계속해서 묶어가는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뭔진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현수가 돌아올 때 너무 느꼈어요. 제가 도망가도 하나님이 묶어 오시는구나. 묶어 오시는구나. 진짜 현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제가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 또한 구원받는 믿음의 필수 요소인데, 그러나 이런 감정을 매번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는 게, 이런 감정이 어느 때에는 좀 많이 미미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아,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을 때가 있었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감정이 있지, 그럼 여러분은 이런 감정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감정은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각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거룩한 감정은 신앙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잘 활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구원을 확증하는 요소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이 자극을 받는 만큼만 움직이고 그 이상으로는 결코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그 위대한 그 신학 서적을 발간을 했는데,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다룰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침체되는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체될 때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거룩한 감정은 자꾸 자극을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거룩한 감정은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느끼려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감정은 자극받고,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십시오. 그럼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진정을 다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오는 포만감, 확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거룩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발을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의지가 생겨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정의에 의하면 거룩한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순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 결코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이 절대적인 그 신앙 감정에서 일어나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의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장) 28절에 31절, 21장 28절에 31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 말씀 파악하셨습니까? 예, 주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두 아들에게, 그렇죠? 근데 첫째는 처음에는 예스, 들어가겠습니다. 말로는 순종했어요. 근데 결론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궁시렁거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흔쾌히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이건 정말 싫다, 힘들다 그러는데 구원받는 믿음에는 결국 아버지가 옳다라는 믿음 하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11장) 16절에서 17절. (11장) 16절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 심령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옥이 있다고 외쳐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춤을 추라 그래도 반응이 없고 노래를 부르자 그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또 말씀합니다. 행위는 신실함을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며 마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말보다 더 낫고 신뢰할 만한 기준이다. 아무리 말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와야 그 믿음이 진짜로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은혜로운 감정의 12가지 표지라는 주제로 이렇게 논지를 다루는데, 많은, 그러니까 그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12가지 표징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데, 많고 많은 것 중에 행위에 대한 것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였고 절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정론을 믿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의 지면에는 행함을 가장 많이 할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찬양 가운데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가사인데, 그런 거룩한 가사를 부르지만 여러분, 손발은 털끝만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에요. 먼저 사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귀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구령은 있지만 전도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동시에 자기가 이전에 느낀 것과 똑같이 느끼며 자기가 이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면, 또한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간절한 의식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던져주는 3가지 요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적 동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감정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이 강렬하고 어떤 부분은 희미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3가지 중 어떤 것도 확증될 만한 여러분들에게 표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테스트해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에게 구원의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영혼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나가면 주님은 분명히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있기는 하지만 부분별로 희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희미하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희미하니까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뒤로 물러서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신의 지경까지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강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확신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적으로 도대체 영적인 싸움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확신이 없으면 첫째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일이,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일이 허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탕이라는 것은 술과 도박으로만 탕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목적이 아닌 것에 시간을 쏟아붓는 것을 방탕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 자가 자녀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자녀가 스스로 고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완전히 탕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확실함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열매 없는 빈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도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지키면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모든 영적인 생활의 동기부여와 생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경책을 보고 기도 생활을 매일 1시간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적으로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투구는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써야 돼요. 하루라도 벗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하루는 이분이 너무나도 슬픈 그런 표정 가운데 있어서 그 사모님이 오늘 왜 그렇게 당신이 우울하냐고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은 오늘은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를 않는다. 가슴에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야 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가슴 벅찬 뭔가가 매일매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벗어버리는 구원의 투구를 하루도 빠짐없이 착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십시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마귀가 빼앗아간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